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죄송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 2024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7장 2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은 5절 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길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애굽의 길을 계속 살다 보니까 애굽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길을, 그분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11절에도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길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조나 영적인 구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구조는 저는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고 힘이 나서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쳐서 못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안 먹으면은, 안 먹고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냐면은 짜증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화도 올라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를 못하잖아요. 오늘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광야길 속에서, 광야에서 지쳐서 번아웃 되어지고 힘들면은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힘듦이 당연히 있죠. 근데 애굽에서 힘듦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힘듦이 있어요. 광야 길을 갈 때 힘듦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왜 광야에서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우리 모두는 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걸을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그래서 오늘 1절에 명하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걸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먹으면 돼요. 그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날 하루 살잖아요. 다음날 되면 또 먹잖아요. 왜 먹어요? 살려고 먹고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일하려고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먹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오늘 나이가 먹고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오늘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치가 다 똑같아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애기들 보통 보면은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나도 빨리 엄마처럼 클 거야, 아빠처럼 클 거야. 애들이 집에서 어른 되고 싶어가지고 어른들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그러자.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그런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매일 공급해주는 양식을 먹으면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도 없고 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양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서 내 안에 이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이 안에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내 안의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바뀌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단순해요. 오늘 명하는 지켜 행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그분의 길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은 살고 번성하고 결국 들어가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2절에서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한두 달이면 들어가요. 아무리 늦게 가도.
아무리 늦게 가도 한두 달이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도 주고 성막도 주고 난 다음에 2년 뒤 정도에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정탐하게 해요. 정탐해서 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아요. 근데 돌아와서 그들이 그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라고 거기서 딱 끝났으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자기의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거기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고요. 하나님 거기 보니까 성벽이 있고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지금 안악자손하고 내하고 싸우면 하나님 내가 게임도 안 되고요. 하나님 나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애굽에서 살아온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인생을 삶을 해석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 결과가 결국은 계속해서 광야 40년을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2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들은 광야를 지나온 세대들이에요. 근데 기억하라 그래요.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래요. 낮추시며. 낮추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금을 캐고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캐고 이런 걸 캐잖아요. 그럼 바로 쓸 수가 없어서 그걸 뭐 하냐면 가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금이나 은을 캐고 나서도 그 풀무불에 넣어서 이렇게 불순물들을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18K가 좋아요? 순금이 좋아요? 말 잘해야 돼요. 14K가 좋아요? 순금이 좋아요? 순금은 무엇에 가까운 거예요? 무엇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진 상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또 쉽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내 몸에 독이 있고 노폐물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것을 빼내야죠. 그래서 피에 뭐가 노폐물이 있다. 피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내장에 지방이 많다. 뭐가 많다. 그러면은 내 안에 그것을 빼내야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야지만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물들을 빼내는 작업,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을 빼내는 작업, 그게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래서 낮추신다라는 게 뭐냐면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시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잖아요. 왕자로.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살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모든 학식을 다 배우고 웬만한 걸 다 배웠어요. 싸움도 잘하고 사람도 두 번 치니까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국 애굽에서 모든 학식을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쓰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안 써요. 어디로 보내냐면은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온유해짐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야생마 같은 그 말들을 길들여져서 명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살도 나온 이스라엘 자녀들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내 장자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장자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낮추신다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을 하시는데 낮추시고 시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그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살피냐?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로 나오냐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온가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데 뭐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원망과 불평은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있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꾸기 싫어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0년의 시간 동안 38년을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은 가데스 바네에 머물러. 여러분 인생 38년을 똑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여러분 여기서 38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데 인생에 여기서 1000년을 살고 여기서 뭘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살아도 결국 여기 있는 삶은 다 광야에서 끝나는 삶이에요. 여기에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낮추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험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걸 바꾸기를 싫어해요.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고 또 줄이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줄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줄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동안에 뭘 주셨냐면 바로 그렇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만나를 그 인생들에게 하늘에서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줘요. 이 만나는 어디서 끊기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끊겨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을 해줘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야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 연단되어져 가는, 불순물들이 제거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만나를 내게 먹이셨어요. 먹이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떡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이 떡만을 위해서 인생을, 삶을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 떡만을 위해서. 근데 이 떡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국은 이 떡이라는 게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느냐? 그렇게만 듣고 그렇게만 보고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잘못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애굽에 있을 때는 떡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신약에 가서도 그걸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다음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보면 우리가 뭐 불 속에서 뭐 구름 속에서 막 하나님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렇게 말씀 듣잖아요. 두려워서 말씀 못 들어요. 진짜 못 듣는다니까. 여러분 뭐 길 가다가 밤에 귀신 소리만 들려도 뭐 집에서 자고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 들리면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불쌍해서 들리고 그릇에서 계속 들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쓰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왜 복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게 놀라워요. 놀라워. 그리고 사람을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게 사람들만 말이 있는 거예요. 말. 생각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그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 그 말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를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려고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40년 동안 먹어보잖아요. 근데 안 먹어. 안 먹으니까 입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원망 불평. 이 안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 먹으면은 이 안에 게 바뀌어요. 말들이 바뀌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에게 사랑하는 말을 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면 그 말을 계속 나에게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당연히 행복하죠. 근데 맨날 잔소리야.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람 우울증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그 말을 맨날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사람 뭐 진짜 특별한 거 없다니까요. 인생은요 누구 옆에 붙어서 살아가느냐 그 인생이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옆에 딱 붙어 하나님이 이거 광야에서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가다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읊조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제가 이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와 그 물을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잖아요. 그럼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신령한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 이 땅에서 이 거룩함을 세상에서는 살 수도 없고 뭐 어떤 인생도 그 거룩함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 거룩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만나와 이 물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분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길을.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을 싫어해요. 근데 또 복음서로 가면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원해요. 좁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하찮게 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 결과가 가데스가. 여러분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건 다 자기 몫이에요. 근데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그것을 하찮게 여길 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길 만한 그만큼의 내가 수준과 그만큼의 지성과 영성과 인성과 덕을 다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왜 그걸 하찮게 여기냐면 그게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길을 지나가는 방법은 하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하가다를 통해서 길들여져서 나는 이거 안 하고서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셔도 돼요. 들을 준비 좀 되어 있고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길이 있으면 또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광야 길을 지나고 나면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스스로 광야를 지나갈 수도 없어요. 광야에서 뭐 길을 찾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 광야에서 여러분 이 좋은 차 심하는 데에서 살 수도 없고 뭐 살 수 없어요. 다 놔두고 두 번째는 무슨 길이냐면은 아름다운 길이에요. 결국 광야 길을 지나고 나야지 그 아름다운 길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막 고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생각 그 고생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거만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면 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 사람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노라는 학자고 내노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 안에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험분해지는지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4절 이하에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아요. 근데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15절에 보면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야가 이래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날아오는 그 사람들의 불화살들이 그 말들이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뭐 화려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댓글 달고 불화살 달고 막 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진짜 빈껍데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뭐 내가 건강해서 내가 내 몸뚱아리를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에요. 계산요? 아니요. 무너지면 한순간에 훅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것이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교훈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어디에 생각하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는 사람들, 교훈을 받는 사람들 그걸 마음으로 받아. 근데 한두 번 이야기를 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너를 비워요. 그래서 누구를 교훈하고 누구를 징계하냐면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학식이 더하고 그
사람들은 지혜가 더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결국은 그분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때 광야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이게 내 영역인 것 같아요. 아니다니까요. 제가 코로나 때 호흡을 못 해가지고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아,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이 호흡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호흡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 거면 내가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숨 쉬면 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잘 때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숨 쉬잖아요. 여러분들 자고 있는데 숨을 누가 쉬게 해줘요? 누가 쉬게 해주냐고요? 누가 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삶이 깨달아지기. 그래서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여러분 그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 여러분 그 TV에서 그 실험될 때 밥 떠놓고 여기다가 세상에 예뻐 여기다 아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냐 이 집이 못생겼냐 하면서 밥에다가 막 욕을 해. 그럼 밥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냐고요? 못 알아듣냐고요? 알아들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요?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자기 말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나무랄 게 없어요. 왜냐면 애굽에서만 살았으니까 자기 말로만 꽉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만. 자기가 해왔던 말만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속해서 들어야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쉐마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하고 들으라 이 말. 그래서 들어와야지만이 이게 깨달아지는 그 광야에서 이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인식을 하면 밥 안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 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이제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자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줄 알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잖아요.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그 아름다운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그 아름다운 땅에서 7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놀라운 일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평과 샘이 흐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만 살았어요? 어디서만? 광야에서만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하지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길을 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땅은 골짜기도 물이 흐르고 산지도 물이 흐르고 시내와 분평과 샘이 그 땅과 광야에서만 살았던 인생이 그러니까 옛날에 고생하고 막 지하방 살고 막 곰탕이 튀는 거 살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산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말들이 8절 그대로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 여러분 이 소산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처럼 뭐 씨를 보관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때 왜 사람들이 그 다 강력에 살고 이런 데 사냐면 여러분 이게 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럼 이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산지를 얻고 산다라는 이것 때문에 전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산지라는 건 거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땅이 있기를 여러분들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어마어마하게.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세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나무, 석류, 감나무, 꿀의 소산지다 그랬잖아요. 꿀도 엄청 비싸. 이게 자연산 꿀이잖아요. 근데 뉴질랜드가 나무파 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엄청 비싸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라면서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그 땅의 돌은 털이요 산에서는 동을 펴고 땅에 털이 나고 땅에서 동이 나고 완전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광야 지나갈 만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만해요 안 해요? 먹을 만해요. 그거 힘들어서 애굽 돌아가면은 뭐 하겠어? 맨날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멘. 그 땅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안 해요? 다 찬양해요. 여호와는 힘이시오 여호와는 노래시오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여호와는 뭐하니 뭐 하나님을 찬양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3일길 가거든요. 3일길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써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광야의 길을 걸어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줘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땅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 아름다운 땅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훈련이 되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을 해요. 근데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뭔 일만 생기면은 애굽에서 했던 방식대로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면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홍해 앞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원망해요. 그럼 홍해가 갈라져요? 그러면 거기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없어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고요, 언제까지. 근데 그 홍해 앞에 섰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보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청년의 지팡이 잡고 이렇게 뻗어. 모세는 듣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청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마라의 쓴물에 가서도 똑같아요. 물 쓰지. 예, 하나님 물 쓴대요. 어떻게 할까? 그 옆에 나뭇가지. 물이 어떻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계속 뭐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그냥 삶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부터 나와. 그거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입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가르쳐 주고 싶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긴 있는데 그 삶은 이제 싫어요. 그 삶은 가데스 바네아를 못 벗어요. 그 삶은
우리 힘으로 가데스 바네아를 못 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종이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계속 만드세요. 길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길을 만들어 보니까 이 말씀들이 들어가요. 말씀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올해 한글도 하고 영어도 하고 겨울에 하가다 했던 그것도 영어로 하고 양이 많긴 많더라고요. 벌써 3월달밖에 안 됐는데 거의 뭐 100절 가까이 돼요. 100절 가까이. 양이 많긴 많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렇게 엎드리는 거죠. 근데 들어와요. 영어도 들어오고 한글도 들어오고 들어와요. 그래서 토요 하가다 학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입에서 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머리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머리 진내려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나이 먹잖아요. 다 까먹어요. 힘내가요. 이제 하가다 하는 것은 이게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 이게 새겨지는 거구나. 이게 하면 할수록 깨달아져. 그리고 이 말씀이 새겨지니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져 있던 그 불순물들, 더러운 말들 있잖아요. 생각들, 습관들, 언어들. 그런 것들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니까. 할렐루야. 진짜, 아니, 진짜 하면 돼요. 뭐, 그거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심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 그래서 여호와 이러지 않다. 이게 훈련되어져 있다. 그래서 보세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기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소와 양이 번성하고 임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돼요. 14절에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며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고 마음이 연단이 되어져 있고 마음이 험불하게 겸손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근데 이게 마음이 되게 어떻게 되잖아요. 사람이 교만 자기가 이거 해가지고 이런 아픔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일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살았던 인생 이것을 기억하라라.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해. 대저택인데 일부러 기도의 집을 만들어놔요. 소라 한자로. 그래서 항상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본인 스스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도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알고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인생 진짜 특별한 게 없더라. 결국은 인생은 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한 내가 길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길과 진리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길과 진리 생명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그 길과 진리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분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광야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다 그분이 인도해 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도 그 부유함도 이 건강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이상 망하는 것을 하면 돼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또 말씀해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에 불뱀과 정갈이 있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지나가야 되는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이 먹는 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먹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한두 번 해서 일 못해요. 몸 다 망가져요. 하나님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진짜 똑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길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 가운데 그 가나안의 길에 가르쳐주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어요. 광야에서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맨날 주는 만나 먹고 생명의 양식 먹고 볼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광야에서 뭘 할 게 있어요. 다른 거 없지. 없어요 진짜. 근데 지금도 제 삶도 그래요. 지금도 제 삶도 다른 거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가다 해요. 일어나자마자 하가다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하가다 하고 아침 먹고 교회 와서 하가다 하고 예배 드리고 하가다 하고 말씀 읊조리고 하가다 하고 저녁에 가서 운동하고 오면 돌아오는 길 하가다 하고 지금은 인생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하기도 싫고 다른 데 다니는 것도 싫고 그냥 이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지금 그 시즌이에요. 그 시즌. 충만하게 채워야 되어져야 되는 시즌. 이게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은 되는데 하나님이 17절에 또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내가 뭐 샀다 뭐 입었다 뭐 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이거 같은 거예요.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19절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막 음란을 행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가나안이 그러고 있어요. 가나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저렇게 섬겨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 왜요? 신도 섬기고, 가서 음란도 행하고, 가서 육신의 것도 늘고, 별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너희가 반드시 멸망. 그러면 하나님이 택해서, 애굽에서 택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도 않죠. 그렇게 살 거면은. 마지막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이미 다 경험했어요. 이미 그렇게 살아온 민족들을 하나님 다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너까지 그렇게 되어지면 답이 없죠. 이와 같이 너희도 멸망.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해왔지만 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가다 캠프까지 하게 하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이걸 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러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여전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진짜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있는 말들이
바뀌기 시작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 마음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감정이다. 대부분의 학자들. 그러니까 그 안에 말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들이 바뀌기 시작해. 그 옛날에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부인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광야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근데 광야에서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그 광야에서 삶이 끝나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게 그 광야에서 당연히 그 아픔이 있죠. 애굽의 것을 버리는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광야에서 그 십자가 아픔을 지고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 붙잡고 광야에 그분의 손 붙잡고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그냥 그분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2024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의 길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의 길이 저처럼 살아가는 인생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생명에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진리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살아가는 주님께 가보셔서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주님 날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어느 날 그 광야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아름다운 땅, 그 생명의 길, 그 정박거리 그리고 만물의 소산지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들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 모두 2024년 그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